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응답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과 절제된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기 부평삼거리 가면 공동묘지 외에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선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보리가 싹을 내기 시작하면 뭘 합니까? 보리 밟기. 예, 아시잖아요? 예,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모르겠네요. 자,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싹이 약해서 약 80알에서 90알의 열매를 맺지만 보리싹을 밟아주면 새싹이 굵고 강해져서 한 포기에 450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보리밭을 사정없이 발로 밟아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밟고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밟고, 그러니까 보리밟기를 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우리 과거의 삶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보리밟기를 통해서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 우수한 문화와 문명은 고난과 역경의 산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역경과 고난이 없이 피어난 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먹을 거리가 풍부하고 야자 열매가 많이 나고 바나나가 많은 하와이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어온 히브리 민족에게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문화와 유산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문화와 유산이 많습니까? 그 문화와 유산이 얼마나 탁월하면 뭐든지 중국이 다 지네들 것이라고 하고 싶어서 김치도 지네들 것이다, 한복도 지네들 것이다, 지네들 것이라고 한다고 그것이 지네들 것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우리 옛 조상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떼국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떼국인 거예요. 왜 떼국이에요? 무슨 일만 쓰면 잡아뗀다는 거야. 지네 거라고 잡아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을 뭐라고 부릅니까? 쪽발이. 왜 쪽발이에요? 쪽발이 뭐예요? 돼지 족발. 그 돼지 족발이 왜 돼지 족발이라고 불러요? 발톱이 갈라져 있어, 두 개. 항상 일본은 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친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항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국민족은. 중국을 봐요. 지금도 그래요. 역시 떼놈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달릴 때가 있었어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박수치고 칭송하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뿐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강한 민족.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에서도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 다가온 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저도 그 영어에 친하진 않지만 이 말을 번역해 보면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미국 속담이에요. no cross,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no cross, 십자가 없이 크라운, 면류관이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미스 트롯의 그 왕관을 그게 크라운이야, 크라운. 자,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으면 왕자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난은 큰 축복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라는 단어, 아켄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실로라는 아켄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이 단어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신부를 사랑하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목적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허물이 있는 너희는, 죄악이 있는 너희는 각기 제 길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교회 여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만일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물질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부유했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전도자를 통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고난이 제게는 유익이 됐습니다. 저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맞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영광, 그 면류관, 그것이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쳐다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 없다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서 질고, 홀리, 질고란 육신의 질병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병, 질병, 병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 고치지 못할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의미와 고통, 슬픔 등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도 했어요. 육적 질병, 영적 질병으로 나누는데 육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모두 합쳐서 홀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진 참 의미는 인간의 질병의 아픔은 물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힘듦, 어려움, 아픔, 문제, 상처, 절망, 좌절, 근심,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아래서 절망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절망이 돼요. 그렇잖아요. 알아도 절망이 되는 거야. 알아도. 교회를 이제 저 앞에 두고 누구도 안 나가는 거. 저건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가 가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문에 붙잡고 하나님 여기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 여기가 우리 거구나 하는 걸 알아. 뭐 우리 거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간증하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들어갈 수 없는지. 그 모든 인생사는요 다 그런 거예요.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듦도 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요, 교회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영적 힘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십자가를 통해 그 예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질고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병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망한 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슬픔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가는 예배, 위로받고 가는 설교, 위로받고 가는 찬양, 위로받고 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신한 지 7개월쯤 된 어떤 자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배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심한 통증을 느끼고 하혈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7시간의 대수술 끝에 7개월 된 아이를 낳았어요. 다행한 것은 아이와 엄마 모두 무사하게 살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7개월 만에 낳기 때문에 2kg도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옮겨서 울지도 못하고 끙끙대었으며 눈, 코, 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인큐베이터 사용료가 비싸잖아요. 네. 공짜로 쓴 사람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공짜로 쓴 사람 있잖아요. 인큐베이터를. 자, 인큐베이터를 쓰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에 있는 폐물 뭐 다 팔아서 아파트 팔고 집 팔고 심지어 남편 퇴직금까지 갑을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그런 것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하고 돈을 썼는데 아이가 정상으로 살 수 있을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생명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자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내 아이를 죽이시겠는가? 그는 하나님께 악의 생명을 맡기기로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기로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아이가 정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세 돌이 지나자 듣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 회복돼서 8살 되던 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8살 되기까지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같으면, 자기 자신 같으면 포기할 수 있지. 아이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진짜 그 아이가 8살에 어떤 애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축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은 기적밖에 없네요. 자, 시작. 축복은 기적밖에 없네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병고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기 허물 그랬어요. 허물. 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여러분들에게도 허물이 있죠. 허물이 뭐예요? 허물. 패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역, 범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죄에 해당하면 이거는 허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허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못난 게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허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허물,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해당하는 자, 혹 어떤 곳에서는 땅이 범죄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의 허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땅이 또 더럽혀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으로부터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그 봉투를 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돈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 직언하자면 내 마음에 이런 감, 이 돈은 더럽다 그러시더라고. 돈이 더러운 돈이 있어요. 여러분 꽃도 더러운 꽃이 있어요. 나무도 더러운 나무가 있어요. 어떤 꽃이 더러울까요? 어떤 꽃? 우상 앞에 들여졌던 꽃은 더럽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돈이 범죄에 어떤 이용돼서 돌고 돌다가 내 손으로 왔다면 그 돈은 더러운 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꽃도 세상에 있는 돈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도 때로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허물, 페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반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반대, 반역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들의 결과, 이것을 페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허물은 반드시 형벌이 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반항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반드시 형벌이 오거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과 아모스에는요, 구구절절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그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집단적인 범죄나 개인의 타락에 대해서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면 이 개인의 죄도 죄지만 이 민족의 죄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체의 구성원으로 돼 있든지 그 단체가 짓는 죄도 내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는 개인이 행하는 것도 있지만 집단적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죄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잖아. 근데 엘리야가 살리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모든 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드러나느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자, 빛이 오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감? 죄책감. 죄책감이 드는 거야. 내가 그걸 왜 했지?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를 빛으로 부르는 신호예요. 죄책감만 가지고 있으면 멸망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오면 따라서입니다. 내게 지금 빛이 들어왔구나. 이거는 나를 빛의 장소로 불러내는 음성이고 신호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죄가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죄를 숨기려 한다 해도 우리가 범했던 내 몸에 쌓은 죄는 결국 영원히 나를 쫓아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숨기고 사람 앞에서도 죄를 숨기잖아요. 결국 내가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해결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첫사랑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범했던 내 몸에 쌓은 죄는 결국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죄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나와 누가 싸웠어요? 죄가. 누가 이겼어요? 죄가. 그러나 내가 죄의 싸움과에서 져서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면은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 믿음이 네가 가진 모든 죄를 다 네가 가진 모든 죄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가 나와 싸워서 이기자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죄를 지시고 허물을 져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자기 뜻대로 살며 방탕하고 방황하는 의지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흉악범이나 반역자들 중에 중벌에 처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고 주님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결과는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평안이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하고 인사를 할 때 이 샬롬이라면
이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면 평안이 당신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능가할 게 있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쟁을 종식시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이 샬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든지 그 임한 사람에게 임했던 모든 전쟁, 분쟁, 싸움, 다툼, 시기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종식시켜버린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김포에 사는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돼 가는데 아마 그때 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이 돼 가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시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독자. 그러니 어떻겠어? 그냥 독자가 아니라 3대 독자. 잘못 들어간 거지 그 집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부모가 괴롭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괴로워. 맨날 한약 지어와 때되면 날짜 가서 이날 또 남편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압박을 그거를 한 8년을 견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스트레스가. 자 그런데 그때쯤 전도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어. 제가 갔을 때 이분이 신앙생활에 이제 좀 많이 젖어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혹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제 태문을 열어줄까봐 그런 심정으로 살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인생이. 그냥 함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자녀를 안 주실까 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 자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40일 새벽 예배 할 때 교회 가서 40일 작정 새벽 예배하고 집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고 예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이 자기 부인에게 눈총을 주는지 아내가 불쌍해서 이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있어야지.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쉬워? 어렵잖아. 불쌍해서라도 좀 남편이 내 손잡고 교회 나오게 그렇게 여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우도 좀 떨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남편도 40일 같이 새벽 예배하고 작정 예배하고 하루도 안 빼먹은 거예요. 결심이 선 거지. 결단한 거예요. 40일 작정이 마치는 날 40일 작정 마친 기념으로 와서 또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마치는 날 또 이제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40일 전하고 그날하고 분위기가 달라. 기도하고 작정하고 예배하는 장소는요 분위기가 달라요. 누구든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에 들어오면 안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집에서 가족들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 그 터에 칼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찔리는 거야 칼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로 만들어야 돼요. 이 오집사님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자식 줄까봐 남편한테도 착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착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볼 때가 있어요. 40일 작정이 마치는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의 분위기가 벌써 예전하고 다른 걸 느꼈어요.
제가 감동이 와서 그 오집사님을 침대에 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남편보다 그 집사님의 배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고 또 아내를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시켰어. 그때 막 기도하다가 이제 막 둘이 울고 이제 난리가 났어. 역사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 그 두 부부는 기도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깨끗해진 거예요. 저는 태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얘를 둘이나 낳았어. 시부모가 괴롭게 하는 일이 이 가정에는 축복의 역사로 변경된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재판에서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원성에 의해서 바나바 대신 선고받은 십자가형을 말합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과 원수됐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늘 불안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은 자녀 얼굴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권력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평안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인 물질이나 권력은 빼앗길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찍은 죄수에게 행해지는 벌로 신약시대는 최고 40회의 채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맞은 채찍은 여러 겹의 가죽끈으로 엮여져 있고 금속 고리를 그 끝에 달아서 프라델룸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손바닥과 발에도 못을 박히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기는 아픔도 경험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온갖 모욕과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같이 가장 참혹한 형벌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늘에 찔린 상처도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 아픔이 뭔지 잘 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죄악으로 인해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고난당해서 낙심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받아들이고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런 값진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어여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며 그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믿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아픔, 질병, 모든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내게 다가온 고난을 반드시 축복의 능력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아픔, 문제, 절망,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축복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2024년 반드시 축복받는 한 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캔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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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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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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